8. 15조 변망점. 백파 선사가 주사에게 문상의 편지를 보내온 것은 그 무렵이었다. 그는 전라도의 백양산 운문암에서 개당하고 여러 차례 선찬법회를 열어 제자들을 길러내고 있었는데 아마도 초이가 돌아간 후 이곳 소식을 안 모양이었다. 백파의 편지를 받고 나서야 주사는 그가 제주로 유백길을 떠나 내려올 때 시간이 엇갈려 만나지 못하고 섭섭하게 갈린 일을 떠올렸다. 유백의 행렬이 구암살에 삼거리의 주막에 당한 것은 이미 해가 저물어 땅거미가 서물서물 산사 주변을 감돌 무렵이었다. 일행은 며칠째 강행군으로 파김치처럼 지쳐 있었다. 주사는 지친 중에도 선의 대통하고 선문중흥의 종주이기도 한 백파를 만날 기대로 가슴이 부풀어 있었다. 달마를 닮았지 아주 빼다 박았어. 그를 주사에게 소개한 초이는 백파에 관해 이야기를 할 때면 언제나 그 인상을 이렇게 말하였다. 달마 화상을 보고는 백파의 초상이라고 우기는 그 주변의 제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었다. 주사가 그를 만나고 싶어 한 것은 그의 이런 특이한 인상에도 이유가 있었고 그의 얼굴을 화제로 삼아보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았다. 미리 사람을 보내어 어느 시각에 이 지점을 지나게 된다고 전가를 한 것도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였다. 백파 선사님께서는 정옥계에 내려와서 한낮을 기다리시다가 해가 거물자 절로 돌아가셨습니다. 키가 크고 유독 허리가 굽은 주막 주인은 이렇게 된 것이 자기 잘못이라도 한 듯이 송구스러워했다. 산길이라 우리 걸음이 너무 지체된 게 탈이었구만. 그러나 주사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적지 않았다. 달마 같은 인상의 그를 만나 실컷 이야기라도 했으면 울적한 심사를 다소나마 풀 수 있으리라 여겼었기 때문이었다. 상기슭의 어둠이 갑작스레 짙어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둥지를 찾던 새소리가 잦아 들어버리자 쓸쓸한 산기슭엔 정막이 깃들었다. 가끔 나뭇가지를 흔드는 가을바람 소리가 그 적막감을 더욱 짙게 했다. 한편 주사는 백파에게 몹시 죄스러웠다. 그는 이미 70을 넘긴 노장이었으며 그에 비해 나이가 20 가까이나 연상이었다. 그런 그가 한나절 이상이나 그를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게다가 모처럼의 기회를 놓친 것이 속이 상했다. 그런 백파가 이제 바다 건너 문상의 편지를 보내온 것이었다. 편지만 하더라도 그가 먼저 보냈어야 할 것인데 선수를 뺏긴 셈이었다. 백파의 편지는 선문중흥의 종주요 노선사답게 선에 대한 교시로 가득 차 있었다. 80년 넘게 선을 참고한 내가 알기로는 적연부동이 진공이며 가미수통이 바로 묘유이다. 원형 이정이 상락아정이다. 사바도 없고 극락도 없다. 모든 것은 평등하며 일여이다. 선이란 대체 사물과 한몸된 때이며 이런 때 사물이라는 것도 없고 자기 자신도 없어진다. 초월하는 것이 중요하다. 천천히 가서 흐르는 물소리를 밟아 끊으라. 천천히 봐서 나는 새의 발자국을 그려내라. 약이 능히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 독초로서 사람을 살리는 영약으로 되돌릴 수도 있다. 살활은 일심상에 본래 갖추어진 면목이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시기 전에 무사자호한 것은 이것이 고성견해이지만은 부처님 이후에 무사자호한 것은 이것이 천년외도이다. 읽어내리던 주사는 고개를 쳐들어 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이마에 분명한 두 개의 주름이 세워져 있었다. 백파의 아리송한 선사상이 그의 실정적 저항의식의 밑바닥에 물살을 일으켜 놓은 것이었다. 그는 백파가 보낸 것이 문상편지라는 것도 있고 그에게 반박의 편지를 쓸 마음을 올곧히고 있었다. 그는 편지의 서두부터 다시 찬찬히 떠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일어앉아 장문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몸의 피로와 여기저기 쑤시던 아픔도 사라지고 무아의 경지에서 밤을 밝혔다. 그가 붓을 던졌을 때 달기 3회째 우는 소리가 가까이서 들렸다. 그는 자기가 써놓은 것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얼굴이 피로한 기색이었지만 안도의 긴장이 돌아와 있었다. 그것은 스스로 해낼 수 있었던 기운과 자기 논조에 대한 자신에서였다. 선생은 선문에서 망정과 망해를 일삼다가 그것도 부족하여 대담하게 복희, 문무, 주공의 글에까지 손을 대는가. 한역 및 송역 이후로 수백 천의 역학자가 있었지만은 적연부동을 진공과 같이 보고 가미수통을 묘유와 같이 보는 사람은 없었다. 어찌 이같이 무음하고 무탄할 수 있는가.
이미 적연부동이니 가미수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처럼 망령되게 논정을 할진데 진공이니 묘인이 하는 것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망령되게 논정한 것이 분명하다. 선생께서 스스로 80년간 선을 참구하였다고 하면서 진리를 연구한 것이 모두 이러한 사슬망정이란 말인가? 이를 보면 이른바 사인은 옳은 법을 설파할지라도 그 정법은 모두 사법으로 귀착하고 만다는 말을 실정하는도다. 더구나 선생만이 아니라 세봉, 종밀 같은 이는 조금 식견이 있어서 자무 선문에서 아무개라는 명성이 있는 터이면서도 그의 원각경 서에서 원형 이정을 상락 아정과 같은 것으로 대비시켰으니 이것은 또 무슨 말인가? 이미 원형 이정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을진데 상락 아정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을 것이다. 또 근지덕을 존일 기치유와 같은 것으로 대비시켰으니 이것은 더욱이 무슨 소리인가? 옛날과 오늘의 역학가에게서 아직 이러한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도다. 나는 이렇듯 망령된 정언과 해석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을 들어보지 못했으므로 늘 준엄하게 배척해 오던 터이었다. 이제 또 선생의 말하는 바가 이와 같으니 과연 선문의 모든 사람들은 옛부터 무식한 무리들이라 좋게 변척할 것도 못된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린 아이들과 떡다툼을 하는 것 같다 오히려 창피하다. 이것이 선생의 첫 번째 망정이로다. 심지어 정자, 주자, 퇴계, 율곡의 학설을 끌어다가 유와 부를 비교하고 있으니 이같이 무음하고 방자한 자가 아직까지 없었다. 이는 마치 달 구는 소리, 개 짖는 소리를 가지고 망령되게 함, 영, 소, 호의 음률에 비기려는 것과 같으니 진실로 불파천지, 도량무쌍의 격이로다. 이것이 선생의 두 번째 망정이로다. 살, 활 두 자에 대한 논정은 갈수록 더욱 괴기하거니와 문수의 체약화까지 끌어들여 설을 세우니 더욱 웃음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도다. 문수의 이 화지를 염송 제사의 무리들 중에 한 사람도 이해하는 자가 없고 다만 살활 두 글자에만 매달려 천만 가지로 떠들어대니 자연히 선생 같은 자도 그것이 무슨 말인지도 알지 못하고 말을 이룬 데만 집착하여 또 이렇게 호란에 눈이 어지러운 꼴이 되고 겉모양만 건드리는 격이 되었도다. 문수가 처음에 약이 되지 않는 풀을 캐어오느라고 한 어구의 첫째 사물의 근본 뜻이 있는데 지금까지 어느 한 사람도 이 척구를 드러내어 참고하지 않았도다. 단지 살활이라는 두 자에만 바짝 매달려 아무 두서가 없으니 탄식할 일로다. 또한 이 약이 능히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 독초로서 사람을 살리는 영약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한 것은 비유하건대 마치 사람을 죽이는 독약일지라도 노부나 편작과 같은 의인이 병의 정세에 맞도록 쓰면 또한 사람을 살리는 묘방이 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중생의 정식을 바꾸어 불의 해지로 만들고 중생의 범속을 바꾸어 불의 성명으로 만드는 진체로다. 문수가 약이 되지 않는 풀을 캐어오느라고 한 어구가 이미 명백하거늘 선생은 어찌 이를 알지 못하고 살인도니 활임금이니 운운하고 있는가? 들것만한 차이가 천리에 걸치는 잘못을 낳았도다. 내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주먹이 있어서 백파노사를 타살하기도 하고 젊은 해안 스님을 살릴 수도 있겠거늘 하필 분분하게 칼로서 사람을 죽이고 검으로서 사람을 살리랴. 손 한 번 들면 살리고 죽이는 것이 모두 있으니 이러한 죽이고 살림이 선생이 말하는 의미와 같겠는가? 이것이 세 번째 거짓된 논정이로다. 살활은 일심상 본래 갖추어진 면목이다. 운운하는 것은 또 무슨 소린가? 약초의 살활에 대해서도 살인, 활인이라 하고 도금의 살활에 대해서도 살인, 활인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살활은 일심상의 본래 갖추어진 면목이다 하니 이것은 결국 자살, 자활이 되어버린다. 선생이 말하는 살활이 결국 자살, 자활이란 말인가? 일심은 불생, 불멸이거늘 어찌 일심의 살활이 본래부터 갖추어 있단 말인가? 내가 시험삼아 조사의 뜻에 따라 개송을 지어 묻겠노라. 죽이는 것도 본래 죽이는 것이 아니요 살리는 것도 역시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서 살활에 집착하는가? 무릇 살활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대하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남을 상대하고 하는 말이니 그러므로 살인, 활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마치 기쁨과 노함이 남의 태도 여하에 달린 것이지 나 자신 속에 있지 않으니 그러므로 희인, 노인 하는 것과 같도다. 희인, 노인이라는 것은 물질에 감응하여 기뻐할 만할 때 기뻐하고 성낼 만할 때 성내는 것이지 본래부터 마음속에 기쁨과 노함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비유하건대 거울 앞에 호인이 오면 호인이 나타나고 한인이 오면 한인이 나타난 것과 같으니 이제 만약 호인의 상과 한인의 상이 거울 속에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다고 한다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이것이 선생이 네 번째 거론한 논정이로다. 금강경 32분을 말하고 있으나 선생의 식견으로야 어찌 이 관문을 꿰뚫을 수 있을 것인가? 소명태자가 석교 경전을 깊이 연구하여 일찍이 해삼체의를 지은 바 있어 철두철미하거늘 그분이 어찌 무식하게 금강경을 32분으로 과문을 나누어 후세의 웃음거리를 남기었겠는가?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두지 않고 갈기갈기 찢어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뒷사람이 같아간 것임에 의심이 없도다. 사과를 점차 추궁하여 결국 시래에까지 이르는 것은 정이 아주 절실한 관계가 되는 것이니 석재연등이 어찌 장엄불토만을 받으며 또 색견성구 사구는 원래 그 아래 글과 함께 한 줄기 질펀하게 흘러내리는 물줄기와 같아 칼로 물을 치기는 어려운데 어찌 조각조각으로 나누어 32분을 낼 수 있겠는가? 이것은 양각과 우한 두 대덕에 의하여 낱낱이 간파되었고 그 후 중국의 선문에서는 이대로 믿고 봉양한 지가 오래되어 이설을 낸 자가 없거늘 어찌 선생의 평파적인 식견으로 대인의 경계를 알 수 있으랴. 선생의 견문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은 깊이 책망할 일이 아니로되 그러나 선생 스스로 80년 선문의 노사로서 나를 넘어설 자가 누구냐고 크게 자만하고 있는 것은 깊이 책망할 일이로다. 소명태자나 한무당의 설은 이미 삭제할 수 없다고 해놓고서 이제 전서에서는 갑자기 덕산의 금강경소를 불살라버렸다는 말을 인용하여 교적 사구들은 이렇게 불태워버려도 마땅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덕산이 금강경소를 불살라버린 것이 옳다고 한다면 소명태자의 32분설도 또한 불살라버려야 할 것이고 덕산이 금강경소를 불살라버린 것이 그러다고 할 것 같으면 마땅히 원정할 일이 아니거늘 선생의 구두선은 화살 가는 대로 관역을 옮겨 세우는 격이 아닌가. 또한 육조 구결을 선생이 닥치는 대로 그릇되게 논정하여 무식한 육조를 유식한 육조로 만들어 놓았으니 나로서는 육조도 반드시 선생이 망정하는 유식 두 자를 절거히 받지 않으리라 믿는다. 육조에 있어서야 유식하면 어떻고 무식하면 어떠하랴. 이것이 선생의 다섯 번째 망정이로다. 원효 보조가 대해스로서 벗을 삼았다고 한 말은 어느 글에서 보았는가?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원효 보조는 신라 사람이고 대해는 남송 사람이라. 신라 시대가 중국에서는 당시대가 되고 남송 시대가 동국에서는 고려 시대가 되니 원효와 대해가 상거 수백 년이라. 당때 사람으로 어떻게 남송 때 사람의 글을 미리 취해다가 벗을 삼았단 말인가? 선생이 화두를 불설이라고 하여 늘 뇌까리고 있더니 이제는 또 당때 사람이 송 이후의 글을 미리 가져다 읽었다고 하니 대저 선문에는 신통도 광대하도다. 부처님이 조주 이후의 화두를 미리 가져다 읽었고 원효 보조가 남송 이후의 사람의 글을 미리 가져다 읽었으니 아무렇거나 다시 한번 일전함이 어떠한가. 이것이 선생의 여섯 번째 망정이로다. 여마 소식의 가습이 홀로 파한한 것은 고금에 모두 듣고 모두 아는 바이거늘 이제는 염화할 때에 안항과 대중은 가르침으로 해득하고 가습 한 사람은 선으로서 오득하였고 마침내 중생들까지도 각기 이유를 따라 제 나름대로 이해하였다 하고 아울러 화엄경의 부처님은 이름으로 이해하였다는 귀절을 들어 명명적적한 정거를 삼고 있으니 이것은 무슨 말인가? 화엄구의 불이 이름 연설이란 것은 이것이 음설상이므로 중생의 수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염화는 꽃을 만지작거리는 것이지 어찌 그것이 음설이겠는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이로다. 더욱이 선호이든 교회이든 모두 염화에 연기한 것. 선은 부처님의 심전이요 교는 부처님의 구설이니 부처님 같은 대성인이 어찌 마음과 말씀이 서로 다를 리가 있겠는가? 한 것은 반드시 안한을 염화의 오덕에 한몫 끼워보고자 하매니
이것이 제사의 기록 중에 있는 말인가? 또한 선생이 스승 없이 홀로 깨친 것인가? 이것이 선생의 7번째 망정이로다. 또한 선시불심, 교시불구, 불이대성, 개심구지동의라 한 것은 선교를 합일하여 이단으로 나누지 아니하고 또 조의 불의가 이와 같지 않다고 하여 만일 조의가 불의와 같다고 할진대 이것은 소 등 위에 소를 태우고 평상 위에 평상을 겹치는 것과 같은 것이니 하필 교회 별전이니 격외선이니 하고 떠들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것은 선과 교를 둘로 나누는 것이라 어떤 때는 선교를 합이라고 어떤 때는 둘로 나누는가?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여 7.8도 하니 이것이 선생의 8번째 망정이로다. 달마가 능가경을 이조에게 부여한 것은 천하가 듣고 아는 바이거늘 금강경도 함께 주었다는 것은 어느 글에서 보았으며 누가 전한 말인가? 더욱 두 경의 종치가 똑같으니 반드시 두 경을 함께 줄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다만 금강경만 전했다는 것은 또한 누구의 전설인가? 이것이 운문의 말인가? 대해의 말인가? 이것이 선생의 9번째 망언이로다. 경문에 그릇된 번역이 있는 것은 의뢰하는 일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치로다. 우선 신경 일부를 두고 말을 할지라도 무릇 5번이나 개역하였으니 제1은 후진 구마라십의 번역인데 이름이 마하반야바라 밀대명주경이요 제2는 유송 버블의 번역인데 이름이 보통지장 반야바라밀경이요 제3은 유송시오의 번역인데 이름이 불성성 불모 반야바라밀경이요 제4는 당현장의 번역인데 이름이 반야바라밀다 신경이니 라십 역본과 비교해 볼 때 다과가 같지 않도다. 제5는 당이연의 번역인데 이름이 현장의 번역과 같도다. 또 현수는 석가모니 불설이라 하고 심구는 관자재 보살 소설이라 하니 이제 이 수백자 되는 작은 경에도 이름이 같지 않고 자수가 같지 않아서 서로서로 어긋나거든 하물며 대품 반야경이나 화엄경 등에 있어서야 과연 어떠하겠는가? 무릇 역장에서는 번본불어가 겨우 반구만 되면 여자들이 중화문수로서 부연하여 110여 구를 만들었으니 이런 것을 어찌 모두 불설로 볼 수 있으랴. 또한 부처님은 주소왕 때의 사람인데 어찌 한위 이후에 생겨난 5원 7원구를 지었겠는가? 이 어찌 역사들이 그렇단 변조가 아니래요. 선문의 모든 사람들은 오직 역경되는 것만을 다행히 여기고 또 무식한 무리들이 많아서 전혀 원본과 대조검토도 하지 아니하고 장님으로부터 장님에게 전하여 모수 유행하면서 은필칭 불설이라 한다. 늑담 대해 같은 무리들도 집상사 병으로서 감히 한자라도 개혁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어찌 가소롭지 아니하랴. 이제 만일 명안과 해식을 가진 사람이 장경을 모두 갖다가 한번 그 그릇된 것을 고쳐 번역하면서 겨우 가히 정령을 높이 들고 진면목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이 일은 특히 역량이 큰 사람이 아니고서는 능히 분별치 못할 것이니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을 함께 한탄하는 바이다. 만일 사경망식이 선생과 같은 자들로 감히 한 글자나 조치한다고 하면 또한 마땅히 늑담이 꾸중을 듣는 바 되어 바로 영문이 하나도 그릇됨이 없으니 감히 한자도 개혁할 수 없다고 하리니 어찌 선생의 망정이 아니랴. 이것이 달마대사가 한번 오류들을 싹 쓸어버리고 바로 불림문자, 직지인심을 가르친 소위이다. 또한 지금에는 5천축 땅이 모두 중국의 판도 중에 들어와서 도로의 간주도 없고 어느 문자의 불통도 없고 중국 사람이 왕래하기를 내지같이 하고 중국 관원이 설산, 하욕, 달지 사이에 주태하여 천축 사정을 훤히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며 5천축 안에는 자고 이래로 능엄경이 없다가 중국의 능엄경이 성행한다는 말을 듣고 도리어 중국 사람에게서 능엄경을 가져갔으니 이런 일을 선생이 만일 들으면 반드시 크게 놀라리라. 소위 역장문자라는 것은 이렇게 준신치 못할 것도 있으니 선생과 같이 무식하고 경솔한 무리들이 흑산 귀굴 속에 떨어져서 다만 구두선으로 사슬 망정하지 않는 자가 없도다.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선생의 10번째 망정이로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시기 전에 무사자오한 것은 이것이 고성견해라고 한 것은 가소롭게 짝이 없는 말이로다. 영가 진학대사의 고성견해로도 좌곡 랑사에 졸림받아 조계에 한번 걸음을 하였으나
영가가 육조에게 무엇을 깨쳤단 말인가? 육조의 어느 구구가 모두 영가에게 제파한 바 되어 육조는 낱낱이 심절수응하여 다만 탐복한 이기였으니 만일 육조로 하여금 일반분이라도 영가를 점화함이 있으면 영가가 어찌 적지에 하직하고 돌아갔으랴. 영가의 안중에는 육조를 초계같이 보았으니 어찌 육조를 인하여 정오함이 있었으랴. 그런데 육조 당경에는 양민의 자식을 종의 자식으로 깎아내리는 식으로 일숙각이라고는 하였지만 영가가 조계에서 하룻밤 묵은 것도 육조의 만류로 일숙한 것이요 영가가 스스로 일숙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은 법 해배의 망령된 협잡이다. 어찌 진정한 법안을 가진 사람이야 그 말에 속을 리가 있겠는가? 선생은 영가를 천년 외도라 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영가를 육조의 방파라고 하느냐? 시험삼아 묻겠노라. 원효대사의 스승은 어떤 사람인가? 대지국사의 스승은 어떤 사람인가? 원종대사의 스승은 어떤 사람인가? 대경국사의 스승은 어떤 사람인가? 법경대사의 스승은 어떤 사람인가? 광자대사의 스승은 어떤 사람인가? 해덕왕사의 스승은 어떤 사람인가? 화정국사의 스승은 어떤 사람인가? 진경대사의 스승은 어떤 사람인가? 원영대사의 스승은 어떤 사람인가? 진철대사의 스승은 어떤 사람인가? 성묘선사의 스승은 어떤 사람인가? 속전에 운묵대사가 입적할 때에 그 문도들이 장차 어느 법계를 이어야 합니까? 물으니 웃으며 대답하되 서사는 한갑 명리승에 불과하지만 그대로 이어되지 하였다니 운묵도 입증하기 이전에는 또한 천년외도냐? 또 묻노라. 선생의 스승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항우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 그대가 여러 번 겪어온 큰 스님의 연단을 수백 번 거친 끝에 마침내 진검이 되었다 한 것은 어떤 사람의 대치인가? 그대의 스승은 불과 허두 관객의 설암 금영배이리라. 선생이 끌어선 불점 불후의 설은 더욱 가소로운 바이로다. 이것이 선생의 11번째 망정이로다. 간화 설화를 이렇게 구구하게 진술한 것은 더욱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어록들을 약간 주워 모아 무릇 안중에 본 문자를 아무 간택 없이 취해다가 밑도 끝도 없이 보는 대로 찌끄린 것인 줄 알겠도다. 마치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등왕각서, 적벽부등 소위 마상의 당음을 입으로는 잘 배워서 얼음 위에 박밀듯 하지만은 남창은 고군이요 왕술지추 7월에 마상봉 한식이라 하고 둘둘 뭉쳐 한 귀절을 만들어서 찌꺼리는 포곡새가 거꾸로 날아가듯 하니 듣는 사람이 웃음을 참지 못하게 하는도다. 특히 고양이가 쥐를 잡듯 심한 상속하고 닭이 알을 품듯 난기 상속하다는 두 귀절은 더욱 심득한 것이 없이 다만 구두선으로 함부로 찌꺼리는 것임을 알겠도다. 대개 이 두 귀절이 어떠한 뜻이 있길래 간화문 중에서 그렇게 시끄러운가? 이 두 귀절은 단지 간화에서뿐 아니라 무릇 대인전물, 일용상행에도 이 한 경계가 아니면 착각 하수할 수가 없으니 설화문 중에서 홀로 이것을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선생이 매양 80년 공부한다는데 다시는 내 위에 올라갈 자가 없다고 하더니 이른바 공부라는 것이 겨우 이것인가? 묻노니 심한 상속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난기 상속이라는 것은 또 무슨 기운인가? 어떤 것을 난기라고 하는가? 고양이가 쥐를 잡듯 닭이 알을 품듯 하다는 것이 차제로 공부하는 것이냐 또는 한꺼번에 병용하는 것이냐 또는 이것이 점수처이냐 직절법이냐 선생이 아무 체험도 없이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모아 함부로 찌꺼리는 꼴이 더욱 볼만하도다. 이것이 선생의 12번째 망정이로다. 화와 화두가 같지 아니하니 화라는 것은 상식에 맞는 순리적인 이야기로서 사람마다 가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니 이른바 타우화 등은 화라 할 것이다. 화두란 것은 화자 밑에 두 자를 하나 더해서 달리 화두라고 하니 화두란 것은 직절도취해서 사람마다 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니 이른바 정전백수자 같은 것은 화두라 할 것이다. 대장경 중에 어떤 귀절이 백수자와 같은 화두가 있던가? 그런 까닭에 불술에는 화두가 없는 것이니 만일 불술로서 화라고만 한다면 가할 것이다. 화와 화두의 분별이 이렇듯 분명하니 간화, 정화, 이문으로 분술한 것은 그래도 무슨 분효가 있는 듯 하나 이것도 역시 어느 어록 중에서 뒤적이다가 찾아낸 것이요. 아무런 체득이 없었기 때문에 타우화를 역시 화두라 하고 백수자도 화두라고 한다. 위의 한마디는 화와 화두의 구별이 있다가
아래 한마디는 도로 애매모호해져서 전혀 이동이 없어졌도다. 이것은 다만 어떤 사람의 한 말만을 의지하고 간택하여 심정을 할 줄은 알지 못하고 보는 대로 찌끄리는 구두선이라 선후가 서로 엇갈리고 동서를 능히 판별하지 못하여 입만 벌리면 사슬망정이 되미로다. 염화화, 분자화, 시질화 같은 이 삼화자는 망령되기가 극에 달했도다. 다만 염화했을 따름인데 언제 화가 있었으며 분자에는 다만 분자만 있을 따름인데 언제 화가 있었으며 시질에는 다만 시가 뿐일 따름인데 언제 화가 있었는가. 만일 화가 있었다면 가습 외에 또 어떤 기억에 밖에 따로 한 사람이 있어서 그 화를 받아온 사람이 있는가. 사슬 아닌 것이 없고 망정 아닌 것이 없도다. 무릇 우로 상설 예악 형정이 가르침 아닌 것이 없은즉 이 시의 교도 각각 가르침이 있고 가르침도 술이 많으니 선왕의 예악은 미연에 앞서 가르치는 것이요 형정은 이연의 후에 가르치는 것이라. 비록 살인일지라도 거기에는 역시 예가 있는 것인데 교가에 있은 이래로부터 화두처럼 사람을 지독하게 물어 뜯는 것이 있지 아니하도다. 마치 상왕이 정전을 폐지하여 밭두끼를 만들며 이사가 시설을 불사르고 진법을 마련하여 드디어 후세에 이르러서는 선왕의 경계를 다시 찾을 수 없고 선왕의 전형을 다시 볼 수 없게 되니 대저 화두라는 것은 상왕 이사의 술이니라. 선문에는 일찍부터 해식이 있는 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유식한 사람이 없어서 마침내 한 사람도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구나. 상왕 이사의 술책도 부족하여 다시 여불이의 수단까지 함께 끌어모아 엄결 파측하기가 대해 같은 자가 없거늘 선생의 소소한 식견은 다만 대해에게 농락된 바 되어 칠통 속에 떨어져 있을 따름이니 이것이 선생의 13번째 망정이로다. 화두가 모두 1700척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이 전등록에 빠져 이렇게 눈이 가리워졌으니 더욱 가소로운 일이로다. 사실 전등록이라는 것은 한때에 문호 시비하던 글에 불과한 것인데 동의는 능히 이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이를 답습하여 선문염송이라는 한 책을 만들어서 금과 옥조와 같이 받들고 이것을 화엄 원교 이상으로 여기면서 염송만 능히 이해하는 자이면 망령되이 뻐기고 있도다. 중국 선문에는 염송집이란 책이 없을 뿐 아니라 또한 이런 법문도 있지 아니하니 더욱 가소롭지 않은가? 또한 부처님 말씀은 이것이 화이고 화두는 아니니 만일 화로 말할진대 대장팔마 안에 화 아님이 없거늘 어찌 법보 중에 다만 수백여 척만 있으며 화엄경에는 겨우 수십 척만 있을 것인가? 전등록이란 요즘의 삼가 촌숙의 소합애들이 응시용어로 쓰는 사요 취선에 불과한 것이라 황작 불경하기가 짝이 없는 것이니 사대부의 안두에 사요 취선이 있는 것을 보았는가? 전등록 후에 다시 광등, 속등, 연등, 보등, 제서가 있고 조금 제전을 더하여 오등회원이란 글을 집성함에 면목이 전등록보다는 훌륭하지만 오히려 그 거칠고 난잡스러움을 모두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가 대운 오종록이라는 일서가 나옴으로써 비로소 낱낱이 잘못이 바로잡혀 정론이 된 것이지만 이런 문자는 동국 선문에서 꿈에도 얻어보지 못하였으니 실로 서글픈 일이요 좋기 책망할 일이 아니로다. 이것이 선생의 14번째 망정이로다. 반야경이 공종인 것은 선생은 성종, 의리성, 격여선이라 한들 무엇이 불과함이 있으리요 하니 만일 이렇게 미루어 말을 할진대 아함, 한방 등으로부터 원교, 대교의 모든 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불가한 것이 없어서 스스로 공종, 선종, 선종을 갖추었으니 하필 반야경 뿐이랴. 또 하필 나누어 소성, 대성, 원교, 대교라 하랴. 그러한가 아니 그러한가. 이것이 선생의 15번째 망정이로다. 법화 화엄은 교적 사구가 되므로 선문 상승이 되지 못한다고 한 것은 선생의 자설이 아닌가. 전서가 아직 뚜렷하게 여기였거늘 이번에는 호련히 백지에 잡았대니 80나이 종장도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가. 대저 염화의 교회 별전이란 것을 음문자로서 누누이 말해왔거늘 고인의 생기활법이 선생의 수중에 와서는 모두 교적 사구가 되어 흙으로 만든 말이 난잡하게 이 앞에 버려 있게 되니 사정망정이 더욱 극에 이르렀도다. 사화망념에 이 15조 금강제로서 한번 내리니
선생은 이에 패가 상신하여 다시 여지가 없으리니 비록 일파묘로도 계두함을 얻지 못하리라. 이런 지두에 이르러서는 수락석출하여 천근이 비로소 드러날지라. 대군보살이 도행역시하는 공덕이 동방흑원과 같으리니 시험삼아 염향하고 한번 참고해보라. 남들이 모두 말하기를 백파노인이 이것을 보면 기가 또 산처럼 솟아서 거용삼백, 고경삼백을 하리라고 하니 만일 노인으로 하여금 걸림없이 순수할진대 이것은 소위에 소를 태우는 격이고 만일 노인으로 하여금 고경, 거용하게 못하면 좋기 걸댈 것도 없으니 이것은 목침을 도로배고 아이들의 장난을 구경하는 일법이니라. 시험삼아 염향하고 참고해보라. 15조의 변만증을 다 쓰고 한 번 더 읽어내리고 나서 그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눈꺼풀이 파럭파럭 떨렸다. 지나치지 않은가? 백파, 이름처럼 허연 머리의 노인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가 이럴 수 있느냐고 펄펄 뛴다. 아니, 그는 오히려 한번 호탕하게 웃고 말는지도 모른다. 학문에 있어 양보란 미덕이 아니지. 그는 그만 편지지를 구부려 접었다. 보내보는 거지. 그는 일어나다가 휘청거리며 문슬줄을 짚었다. 창호지의 창이 훤히 밝아오고 있었다. 편지를 보내고 석 달, 찜찜한 나날이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백파에게서 회답이 날아왔다. 떨리는 글씨로 쓴 장문의 편지였다. 그는 글없었다. 사물과 한몸 되는 훈련으로 선을 이루는 길만이 중요하다. 그리고 큰 학문인 당신을 꼭 한번 만나고 싶다. 과연 그는 산속에만 묻혀 산 어중이 중이 아니라 도량 넓은 그릇이었다. 그의 답신을 읽으면서 추사는 생각했다. 이 고집은 꺾을 수 없겠구나. 또 백천만급 토론을 해도 이론의 합일점을 찾기는 어렵겠구나.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붓을 들어 다시 쓰기 시작했다. 결론이 내려진 이상 길게 글을 쓸 필요는 없었다. 그는 문득 대흥사의 초의를 생각해내었다. 그는 좋은 스님이었다. 그가 우리 불교의 한 오른팔이라면 그 왼쪽에 자리 잡게 되는 건 역시 구주나 조나 백파밖에 없었다. 나는 노사를 만나보고 싶지 않도다. 노사가 반드시 나를 만나고자 하여 84세의 늙은 나이로 산을 내려와 내게 온다면 나는 바닷속에서 지늙으로 만들 소가 달을 안고 달려가는 꼴을 면치 못할 것이요. 노사는 곧 곤륜산의 코끼리를 가는 실로 끌어당기는 꼴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크게 웃음이 터져나옴을 깨닫지 못하겠도다. 그러나 80 노인이 산을 내리려는 뜻만은 결코 외로운 것이 아니라 하리로다. 이 사람을 보내어 길이 나쁜 것을 돕도록 하니 이 또한 크게 웃음이 터져나옴을 깨닫지 못하겠도다. 이 사람은 장무구와 같은 패거리는 아니니 한마디만 말해봐도 가히 알 수 있으리라. 선지가 서로 상합한가 상합하지 않은가 하는 것은 이미 토론한 바와 같으니 비록 백천만급을 토론해도 의견이 합동되어 규율될 길이 없으리라. 또한 합동되기를 바라지도 않노라. 훗날 영산회상에 가서도 역시 합동될 까닭이 없으니 선생은 스스로 선생이요 나는 스스로 나인즉 그렇다고 무엇이 방해되겠는가. 시부라는 한 문제는 선문에서 크게 잘못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도다. 일찍이 한 개송이 있어 그러한 잘못을 타파할 수 있게 하였으니 개송에 이르기를 오천축이 손바닥 속에 있으니 팔수삼봉이 왔다 갔다 하도다. 시부하여 법인을 전수했다고 말하지 말라. 검신은 아무튼 탈없이 성난산에 있도다. 선생은 비록 이 계를 깨닫지 못해도 선생의 문중에는 오경에 들어갈 만한 자가 있으리니 역시 120성을 헤매는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리라. 그러나 깨닫는 것도 역시 하나의 집착일 뿐이요 깨닫지 못하는 것도 역시 하나의 집착일 뿐이니 깨닫고 못 깨닫는 것이 어찌 코가 바로 서고 눈이 옆으로 뚫린 것 속에 있으리요. 그는 스스로 두 사람의 사이의 논쟁을 마감했다. 이 이상의 논쟁은 도로라고 생각된 까닭이었다. 그의 추석 무렵에 백파는 그에게 성스를 다 한 봉지를 인편에 보내왔다. 그 값은 아니었지만 추사는 유배에서 풀린 후 백파의 초상화를 그렸다. 멀리서 바라보니 달마와 같고 가까이서 살펴보니 바로 백파일세. 서로 차별이 있으면서도 서로가 둘이 아닌 지경에 들어갔구나. 오늘은 흐르는 물이지만 전신은 밝은 날이었네. 추사는 이미 유배지의 신랑이 속에서 백파의 상을 마음속에 그려놓고 있었다. 모든 그릇됨이 해롭지 않다. 잘못된 곳, 그것이 곧 깨달은 곳이다.
이것은 백파가 서로 간의 관계를 미뤄 풀이한 말이었다. 이에 헌종의 왕비 안동 김씨가 세상을 떠나고 시골에는 근돈인이 좌의정, 김도희가 우의정의 자리에 올랐다.